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삭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리고는 향료의 산지로서 무역과 상업이 매우 활발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여리고 지역에 이 세무서와 같은 그러한 곳을 세웠고, 그리고 그 일을 관리하는 세리장을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세리장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제목을 읽었듯이 삭개오가 바로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처한 형편이나 사정만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님을 온전히 깨닫고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였다. 2절에 나와 있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또는 청결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나라는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정부의 이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 이 당시의 세리들에게 자유롭게 세금을 부여하는 그러한 권한을 맡겼고, 일정한 그러한 세금만 취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정부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많은 동족들에게 과한 그러한 세금을 받고 일정 부분은 로마 정부에 띄워주고 남은 금액은 자신들이 다 착취하고 착복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세리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 죄인이라고까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이들이 보고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유숙하려고 죄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표현할 때에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지만 정작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그 나름대로 공명정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중반부에 보면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다른 세리들과 달리 나름대로 이 세금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많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여한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 직업으로 인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배척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리 중에서도 장으로 있었던 그러한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동족들과 이 사회로부터 많은 압박과 그리고 양심의 가책 또한 마음의 불편함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가 된다는 것,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식민지 치하에서 엄연한 현실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아마도 스스로가 세리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성공할 길을 찾다 보니 세리가 되었고, 그는 세리가 되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맡겨준 일을 잘 행하였기 때문에 세리의 장까지 오를 수 있었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과 명예를 얻었을지 몰라도 동족으로부터 많은 민심을 잃게 되고 동족도 잃고 나라도 잃고 양심도 결국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책이 있어서 기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 인생의 어떠한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던 그러한 삭개오였습니다. 마침 그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그 시기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이적들을 여러 곳의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 누가복음 4장 3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 그리하여 그분에 관한 소문이 그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퍼져나간 소문으로 인해서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절명에 빠진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어떠한 죄인도 영접해 주신다는 그러한 소리를 삭개오는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에 내 남아있는 인생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또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자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그에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 때문에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는 작은 키와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나볼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삭개오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의 키와 많은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생각을 바꿔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보기 위하여 앞쪽으로 미리 달려가서 시커모와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예수께서 막 그곳으로 지나가시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본문 4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는 먼저 가서 이 시커모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를 생각했었을 때에 세리의 장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었을 것이고, 직위로는 세리장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부자인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위신이나 또는 남의 시선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카모아 나무 위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체면이나 위신이나 또는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시커먼 나무 위로 그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이 있다면 그가 갈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곳으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 신앙적인 장애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온전히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모든 신앙의 난관들 하나하나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못할 것이 없고 못 넘을 신앙적인 고민과 이 장애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고착화된 그러한 의식이나 표상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어서 그 사람의 정신활동과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심리학적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신앙적인 문제를 넘어가려고 할 때에 이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잡혀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신앙의 길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또 장애물로 인해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냉동 창고에서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냉동 창고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영하 30도나 되는 이러한 냉동 창고였기 때문에 안에서는 밖으로 문을 열고 밖에서만 문을 열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냉동 창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선 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밖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자 결국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곧 죽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극한의 공포감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냉장고를 수리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간신히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냉장고가 사실은 며칠 전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냉동 창고에 갇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러한 상식, 즉 냉동고 안에 들어가면 열 수 없고 그리고 이 안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식에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걸로 그는 결국 그에게 절망감을 주었고 추위로 인해서 그는 쓰러져 정신을 잃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삭개오 스스로에게도 여러 고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라서 안 되고 부자여서 안 되고 키가 작아서 안 되고 체면이나 위신 따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모두 다 버리고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그는 다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바꾸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나 어려움들을 이 삭개오와 같이 먼저 마음으로부터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자세를 늘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손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그들이 수감되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온전히 바꿔서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옥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였을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마시고 삭개오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온전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여러 신앙의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가 생각을 바꾸었고, 생각을 바꾼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행동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목적은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고, 또한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 스스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카모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5절에 나와 있듯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속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기뻐하였고 또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속히 내려와서 영접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붙이신 다음에 가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진흙이나 예수님의 침 또는 실로한 물의 못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씻으라 라는 그러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떠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번 돌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네,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몇 번 돌라고 했나요? 네, 7번 돌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6일까지는 순종하며 잘 돌았다라고 할지라도 7일째 되는 날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한 번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를 위한 주의 종의 권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힘을 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한탄하면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니 8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혹시나 자신이 착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말씀을 통해 진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깨달은 뒤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면서 변화된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이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증거이며 살아있는 믿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라 하고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재물에 대한 그의 가치와 용도가 전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이 명예와 물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또 물질 제일주의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가치관이 전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라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중심으로 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9절에 나와 있듯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본래 자신밖에 모르던 그러한 사람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뒀던 그러한 사람도 이웃을 위해 물질을 베풀고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또 물질보다는 예수님 위주로 살아야 되지만 결국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멸망할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이 멸망된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해지기 원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있고 행동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우리 모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은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보다는 예수님을, 육신의 세계보다는 영의 세계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본래 지탄받는 세리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부자라는 것과 남들보다 키가 작은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는 굴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주님을 통해서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먼저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말미암아 그는 구원과 영생을 결국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것,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고정관념, 나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면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꾼 다음에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재물보다는 예수님을, 육신의 세계보다는 영적 세계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앞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